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기준은 그들이 세운 규정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꺼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은 그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6절 전후에 기록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당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그 떡을 내놓게 되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떡을 먹고 힘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은 안식일의 규정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의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세상을 향한 뜻은 20절로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자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줄이고 우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이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안식일의 규정을 강조함으로써 그 방황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더욱더 안식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과 다르며 또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의미는 규정과 법도를 넘어선 자유주의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4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켜야 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행함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안식일날 해도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규정과 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여야 할 그 예수님의 규정과 법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규정에 대해서 27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절부터 34절을 정리한 구절이 35절인데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미워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우리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규정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그것이 규정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